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표현으로 새벽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 다사다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고 하나를 넘으면 하나가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인생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로 속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삶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올바로 살았어도 깨끗하게 살았어도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단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욥에게 괜히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시험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욕심이 많은 라반이 죽일 듯이 막 추격해 오던 위기를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야곱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있죠. 피할 수 없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쪽 세일산으로부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형편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답답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어디든지 가면
함께 하시면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택함 받았던 이 야곱,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덜 변화되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조건 역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기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야곱이 이 야복에서 씨름하도록 마지막 정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으로 치닫는, 그래서 하나님과하고 씨름하는 자리로 몰아서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으로 판명이 되어지지만 처음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일, 사람의 꾀, 사람의 기획, 아무리 사람으로 씨름을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인간 모든 일에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 여전히 나타내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만나는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본문을 잘 보여주는 게 32장입니다. 이 32장을 보면 참 은혜롭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처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마하나임 군대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 길을 떠날 그 첫 시점에 누가 나타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 떠남 앞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는 이 여정 그 처음에 마하나임 군대를 딱 준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든든한 배우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그 시점 그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돌아오는 그 시점 그 처음에 먼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찾아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군대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지켜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을 찾아서 축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지키심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함께한 동행자들, 양과 소와 낙대를 이렇게 두 대로 가르고 두 밤에 걸쳐서 이렇게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죠. 근데 이때에 야곱이 하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일, 그게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야곱의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간구했는데 그 끝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디 일 생겨서 기도하지 마시고 일 생기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인생이 우둔하죠. 꼭 이렇게 늘상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동행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돼요. 맨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찾아올 때는 이렇게 일 생겨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봐도 안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도 결국 그 상황이 되었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을 고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일절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와서 주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지요. 첫 번째로는 32장 9절에서 12절. 이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약속하신 것대로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씨름 기도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박하면 밤을 새워서 한밤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제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이렇게 매주마다 있는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일 생기기 전에 먼저 주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끝에 결국은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는데 이 씨름 기도도 사실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3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제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중보자의 기능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급을 따지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려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꽉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씨름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되어지죠. 왜냐하면 씨름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거 외국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레슬링 했다고 하겠죠. 레슬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야곱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안 됩니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씨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삿발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 그런데 이 씨름의 방식이 왜 하나님이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이 한민족도 아닌데 씨름을 몰랐는데 왜 씨름을 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방식이 씨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야곱의 삶의 방식이 씨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잘하는 거 씨름이에요. 이 씨름에는 어쩌면 이 야곱은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꽉 붙잡았잖아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형의 발목을 꽉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뭘 붙잡고 놓지 않고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엄마 뱃속에서도 그렇게 싸웠고, 나와서 형님 발목 꽉 붙잡고 살았고, 지금 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이렇게 잡고 안아주려고 그렇게 탈취를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하고도 씨름했지요.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도 기어코 라헬을 얻어내려고 붙잡고 그거 이렇게 넉넉하게 놔도 올 텐데 그러지 못하고 꽉 붙잡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 씨름과도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름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씨름하지, 씨름 한번 해봐, 끝까지 한번 해봐, 막판까지 해봐, 그렇게 해서 너가 이길 수 있나, 그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씨름꾼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걸어오는데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에 임합니다. 죽을 뚱살뚱하면서 합니다. 근데 안 끝나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질 게 아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붙잡다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씨름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허벅다지를 딱 치는 거죠. 환도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허벅지 관절. 오늘날로 좀 더 얘기하면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발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이 와서 씨름해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손 착 댔는데 고관절이 나가버려요. 고관절 나가니까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씨름,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발버둥 쳤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 나는 결국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발버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해도 안 되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와서 이 야곱을 주목해 보시고 야곱의 몸을 잡으시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어코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발버둥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야곱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고 있고 야곱을 지키시면서 야곱의 몸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기만 하면 언약을 들이대면서 죽을 판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눈물을 견딜 수 없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볼삭 속았수다 이렇게 한동안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게 본 장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오예순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애가 아파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를 빼잖아요. 할머니가 이를 빼는데 그 이를 빼려고 꽁꽁꽁꽁 묶어서 이를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양관식이라고 하는 소년이 안에서 지도 자기 이빨에 자기 이에 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야, 니는 이도 뺄 일이 없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양관식이 하는 말이 오해순이 불쌍하다고. 이를 빼야 되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 오해순이 이 빼는 것 때문에 지도 와가지고 지도 이 빼겠다고 이를 묶어대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아니 자기 집 애도 아닌데 남의 집까지 와가지고 그거 아프다고 얼마나 아픈지 또 오해순이 하는 말은 얼마나 아픈지 네가 한번 빼봐 그렇게 얘기하며 생이를 갖다 묶어놓고 그걸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양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지 않을까. 이를 빼야 되는데 너무나 아픈 이를 빼야 되는데 얼마나 아플지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딱 오셔서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빼는데 얼마나 아플까. 내가 먼저 빼면 어떨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빼는 그 인생길에 내가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빼주겠다고 같이 와서 울어주면서 그 이를 붙잡고 있는 양관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지 않을까. 여기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파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와 계시면 야곱의 눈물을 보고 야곱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복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져 주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가면서 야곱이 지금 그 환도뼈 부러지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환도뼈 부러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은 기어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놓기 싫은 거 놓아야 되고 아프기 싫은 건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겪을 수 없는 그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한 거 분명합니다. 근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축복을 얻는 방식이 야곱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 맞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는 아니고 내 방식은 아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져 주시면서 내 환도표를 부러뜨리면서 반드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로 작정되어졌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방식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씨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고 이름을 바꾸죠.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사기꾼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기꾼이야.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이 분이엘에 있어서의 씨름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죠. 이제는 사람도 이길 것이다. 지금 아파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라반 때문이었고 에서 때문인데 이제 그 사람과도 이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늠름히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야곱을 만나서 해결 안 됐습니다. 야곱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야곱은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면 죽여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해결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방식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그 축복과 은혜를 다 하나하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으로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꺾고 반드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